4월 마지막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9장 찬송, 8장 찬송 1절, 4절 함께 부르십시다. 새 노래로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된 주일에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마음과 뜻을 모아 예배하오니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흠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거룩하고 활기찬 예배,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기도 응답으로 주시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영광의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잘못 살아왔던 우리의 죄를 뉘우치는 참회의 기도를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참회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너의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171장 찬송 부른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김수일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시며 사랑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4월 넷째 주 일부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배 드릴 때 성도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 닮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궁을과 주님의 자비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죄에 무뎌진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애통하는 마음, 자복하는 마음,
통회하는 마음을 주시며 삶을 고치는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주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에 감사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늘의 평강을 주시니 감사하고 고난 중에 소망 주시니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더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더 진실하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신강 두레교회가 성령 부흥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강 두레교회가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에서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이들의 수고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성도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전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성령 충만되어 능력받아 세상 사는 성도들에게 사랑과 은혜와 기쁨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같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오늘 일부 시온 찬양대 은혜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나무로 된 구두칼을 선물로 주셨어요. 긴 나무 칼로 된, 서서도 구두를 얼마든지 신을 수 있는, 불편함이 없게 신을 수 있도록 하는 구두칼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걸 잘 사용하다가 뒷산에 산책길을 좀 다듬느라고 지팡이가 없어서 그걸 들고 가가지고 거미줄도 긋고 또 나무 가지가 있는 거는 그걸로 쳐서 길을 내고 하다가 좀 큰 나무를 쳤다가 반으로 부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반 부러진 걸 가지고 지금 다니다가 보니까 엄청 불편한 거예요. 구두를 신는데 손가락으로 신으려니까 참 힘든데, 그 다음에 똑같은 구두칼을 또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이 구두칼을 장사하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아, 참 요긴한 걸 장사하시는구나. 나한테 꼭 필요한 건데. 근데 그 다음에 또 같은 걸 또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혹시 이 구두칼 장사하시는 분인가 물었더니 그게 아니고, 그걸 사용해 봤더니 사용하신 분들이 너무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사서 선물을 하는 거더라고요. 사람들이 그걸 해보니까 너무 편리하고 좋아가지고 좋다고 그러니까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되니까 또 이분도 선물하고 저분도 선물하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저한테 꼭 필요하니까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속적으로 또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믿음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믿음인데 우리 삶에 너무 중요한 믿음이에요. 그게 뭔가 봤더니 바로 바라보는 믿음이더라는 거예요. 바라보는 믿음.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는 그 믿음이 무엇일까? 그걸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보는 믿음이 뭔가 봤더니 첫 번째가 바로 믿음은 믿음인데 바라보는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바라보는 믿음인데 누구를 바라보느냐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인데 그 앞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엘 샤다이. 엘은 하나님입니다.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걸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속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그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믿음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더 중요하지요. 여러분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누구를 바라보았느냐? 바로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는, 갈대아 우르가 여러분 알다시피 바벨론에 세상의 우상들이 가득한 그곳에 살았을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상을 바라보며 살았던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의 삶 주변에 우상들이 너무너무 절비하게 늘어져 있는데 그 우상들을 바라보며 살았는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바라본 그 우상들이 아브라함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우상들이 아브라함을 행복하게 해줬다면 아마 거기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평생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매일같이 바라보는 그 우상이 그를 행복하게, 삶을 기쁘게 하지 못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오늘 한번 보십시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의 본토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 내가 너게 새로운 바라볼 것을 알려주는 그곳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우상, 애굽의 바벨론, 그 모든 것들과 새로 하나님이 인도할 그곳은 하늘과 땅 차이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객관적으로 대답을 하세요.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말하지 말고. 서울 땅이 더 좋습니까? 동두천 땅이 더 좋습니까? 객관적으로 얘기하세요. 살고 있으니까 좋다고 얘기하지 말고 땅값으로 얘기합시다. 서울 땅이 더 비쌉니까? 동두천 땅이 더 비쌉니까? 네, 묻는 대로 말하십시오. 비교 안 되잖아요. 물론 공기 좋고 살기 좋은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삶의 가치를 정할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이유로 본다면 서울 땅이 훨씬 낫죠. 강남 땅이 훨씬 낫죠. 서울 강남의 땅과 동두천 땅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당시에 인류 문명의 꽃이 피었던 바벨론, 그 메소포타미아 그 바벨론 땅이 더 좋습니까? 척박한 이스라엘 땅이 더 좋겠습니까? 물어보나 마나 한 얘기입니다. 땅값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강남과 여기 양주, 동두천 땅 그런 거가 그보다 더 합니다. 바벨론 땅과 척박한 이스라엘 땅은.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인류 문명의 발상지인 바벨론에 살아면서 바라보았던 것은 우상들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를 행복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록 이스라엘 땅은 척박한 땅이지만, 사람이 살기에 쉽지 않은 땅이지만, 그곳에서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기에 그곳이 좋은 곳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서울이든 뉴욕이든 동두천이든 그곳이 어디인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서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느냐가 그곳이 저는 좋은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동두천에서 하나님을, 양주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만 볼 수 있다면 뉴욕보다 여기가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어디보다도 여기가 가장 중요한 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바라보는 대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바라보는 대상을 바꾼다는 겁니다. 그 대상이 무엇이냐? 이전에는 우상을 바라보았다면, 이 세상의 풍속을 쫓는 귀신을 쫓아 바라보았다면, 이제는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꾸고 송두리째 행복하게 가장 좋은 삶으로 바꾸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대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손가락 하나도 까딱거리지 못하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세상과 우상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모든 삶을 가장 최상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우리 동두천 신광두레 교회는, 모든 교우들은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가장 놀라운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에 장차 오실 예수님까지도 바라보게 됐다는 겁니다. 요거는 보너스와 같은 거예요.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매월 받는 봉급 외에 보너스는 뭡니까? 추가로 더 주는 것 아닙니까? 2달치 더 줄 수도 있고 4달치 더 줄 수도 있고. 우리 교회 형편은 아직 형편이 안 좋기 때문에 보너스는 주지 못하지만 생활비 외에 보너스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좋은데,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까지도 덤으로 아브라함이 받았으니 이 또한 엄청난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요한복음 8장 56절은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말씀을 봅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미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에 장차 이 세상에 오실 예수님 메시아를 이미 그때 먼저 믿음 중에 바라보았다는 거죠, 여러분요. 이거는 보너스 중에 보너스입니다. 장차 오실 예수님을 미리 바라보는 특별한 은총을 아브라함은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왜? 그가 우리를 만드셨고 그가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보면 희망과 소망과 용기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류 최초로,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은 모르죠, 있을지도, 인류 최초로 바다 위를 걸었던 베드로의 믿음이 누구를 바라보며 생겼던 믿음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가운데 생긴 믿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물 위를 걸었다는 거죠. 예수님 바라보면 바다 위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믿으면 바다 걸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바다 위를 걷고도 남을 수 있는 믿음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인데, 굳이 우리가 바다 위를 걸어갈 이유가 없는 것이, 좋은 배를 만들어 놨는데 왜 우리 굳이 느린 걸음으로 바다 위를 걸어가냐. 여러분들은 바다 위를 걷는 것보다 유람선 타는 게 더 주님의 기적이 바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기는 거죠. 소망이 생기는 거죠.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소망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고 바라보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돌이킬 수 없는 과거가 아니라 우리는 희망찬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매이지 않고 미래를. 그래서 오늘 창세기 12장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12장 시작.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중간에 한 곳을 거쳤다가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이스라엘로 갔는데 어디를 거쳤을까요? 하란을 거쳤습니다.
바로 안 들어가고 하란에 갔다가 갔거든요. 근데 그 하란에 잠시 머물던 것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그곳에 있을 곳이 아니다. 떠나라고 하는 것은 장소 이동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장소 이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거로부터 떠나라는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과거의 잘못된 관계로부터 떠나라.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라는 것은 희망찬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과거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잘못된 습성으로부터, 잘못된 관습으로부터 떠나 주님의 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곳으로 떠나라는 것,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앞을 바라보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과거를 우리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떠나야 할 과거가 있는 거죠. 잘못된 과거를 다 떠나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했던 해외인 괌에서는 사면이 다 바다이기 때문에 5분만, 10분만 나가도 언제든지 바다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화장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바다에 뿌려달라고 그렇게 성도들이 요청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죽으면 저 남태평양 바다에 뿌려주세요. 그래서 화장을 하면 한 줌의 재를 가지고 배를 타고 나아갑니다. 근데 아무데나 뿌리면 안 되고요. 거리 제한이 있습니다. 왜 가까운 데 뿌리면 또 오염이 되니까. 그래서 일정한 거리 이상 배를 타고 나가서 그곳에서 그 한 줌의 죽은 흙을, 사람을 바다에 뿌리는 겁니다. 바다에 뿌리는데 가고 싶지 않지만은 배를 타야 되는 이유는 그걸 뿌리러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배를 가지고 있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오늘 저하고 바다에 나가십시다. 제가 참치를 잡아가지고 회를 떠서 목사님께 대접하겠습니다. 저는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밤에 잠도 못 자고 기다리다가 그날 새벽에 배를 타고 나갔습니다. 막 푸른 남태평양 바다에 막 산호바다, 저는 칼라가 괌 주변에는 막 기가 막힌 바다 칼라가 좋은데 한 20분만 배를 타고 나가면은 그 물은 칼라가 달라요. 그 기가 막힌 칼라가 아니라 표현할 수 없는 검은색도 아니고 푸른색도 아니고 정말 시푸룩죽죽한 그런 칼라로 나오는데 공포를 주는 물 칼라입니다. 그게 출렁출렁 하는데요, 그걸 바라보면은 내 온몸도 다 흔들리면서 그러는데 참치가 한 마리 걸렸습니다. 줄을 당기라는데 줄을 감는데 그 줄이 얼마나 긴지 감아도 감기질 않는 거예요. 나는 지금 배멀미가 나가지고 죽을 지경인데 참치를 빨리 돌리라고 그러니까 막 탁 돌려가지고 돌리다가 이제 참치 한 마리가 이만한 게 잡혔어요. 배에 올라오자마자 참치가 원래 이 비닐 이런 게 워낙 날카로워가지고 잘못하면 잡았다가는 다 찢어집니다, 살이. 그래서 방법은 참치가 올라오는 순간 몽둥이를 들고 있다가 참치를 내리쳐가지고 기절을 시켜가지고 얼음 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참을미로 정신이 있어야죠. 막 치는데 이게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막 튀어다니면서 간신히 때려잡아가지고 했는데 또 가는데 좀 이따 또 잡았다는 거예요. 또 돌리라는 거예요. 또 저의 소원은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였습니다. 제발 좀 고기 좀 안 잡히지 마라. 또 잡혀가지고 나중에 한 일이지만은 물을 바라보면 멀미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하늘을 바라보고 먼 곳을 바라봐야 되는데
물길 바라보고 고기 잡는 데 신경 쓰다 보니까 그 전날에 성도님이 대접해 준 스테이크 가장 좋은 걸 마음껏 먹었는데 그걸 다 바다에 고기한테 다 주고 왔습니다. 다 고기는 좋아했겠죠. 다 거기서 제가 깨달은 게, 이야, 바다가 아무리 좋아도 바다는 바라보는 게 아니구나. 먼 곳을 바라봐야 되는구나.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구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 좋았다고 생각했던 과거가 너의 인생을 앞으로 열어주지 못한다. 그 과거로부터 떠나서 미래를 향하여 바라보고 나아가라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믿음입니다. 갈대아 우르가 너를 그렇게 행복하게 해줄 것 같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불렀다. 그러니 과거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제는 앞만 보고 나아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떠나야 합니다. 분명히 떠나야 할 과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고 그의 가운데서 롯과 그의 가족 구원하실 때 절대로 뒤를 돌아보고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봐서 무슨 기둥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고. 자,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9장 26절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여러분도 소금 기둥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뭐 소금 기둥 하니까 뭐 김장김치에 넣는 소금으로 생각합니다만은 그 소금이 아닙니다. 이거는 쓸모없는 소금 기둥을 얘기하는 겁니다. 뒤를 바라다 보면, 과거에 매이면은 돌아서지 못하면 이런 소금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소중한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뒤를 보지 않고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매이지 말고 앞만 보고 미래를 바라보고 희망찬 미래를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하는 거죠. 세 번째,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기회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요 옆동으로 이사 가는 것도 힘든데 서울로, 외국으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이스라엘까지는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그걸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의 변화를 추구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변화되지 않고 이 자리에 그대로 있기를 원합니다. 조금만 장소 이동만 돼도 불편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기회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똑같은 것을 보아도 보느냐에 따라서 다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두 사람이 똑같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한 사람은 창문을 통해서 땅을 바라보면서 원망했습니다. 내가 여기 들어올 사람이 아닌데 왜 나를 여기서 집어넣느냐. 절망과 원망과 한숨과 땅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근데 똑같이 들어간 한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동안 바쁜 삶 속에 살다가 이렇게 달이 아름다운지 별이 이쁘고 저렇게 멋있는지를 내가 미처 몰랐다. 내가 감옥에 왔지만은 이렇게 좋은 천체 우주를 바라볼 수 있는 이 감격, 이 기쁨, 이걸 이기지 못하다가 시를 쓰기 시작했던 겁니다. 똑같이 두 사람이 감옥에 있다가 끝나는 날 한 사람은 정신병동으로 갔고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인생을 한탄하다가 병이 들어서 정신병원으로 갔고 한 사람은 그동안 시를 써놓은 걸 가지고 출판사로 갔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예수님 옆에 우리는 고난주간에 십자가 예수님이 7마디 하셨는데 그 중에 한마디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 옆에 똑같이 한 두 사람의 강도가 있는데 한 강도는 자기 옆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걸 보고 재수가 없어. 하필이면 내 옆에 예수가 달릴 게 뭐야? 저주했는데 또 한편의 강도는 그가 만왕의 왕인 걸 알았고 그가 나를 구원해 줄 천국의 사자임을 알아봤던 것입니다. 구원의 주님인 것을 알아봤던 겁니다. 그래서 주여 하실 수 있으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 주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사람은 지옥으로 갔고 한 사람은 천국으로 간 것입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2장 한번 보십시오. 23장 42절에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처럼 무엇을 보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두 번째, 돌이킬 수 없는 과거를 보지 말고 희망찬 소망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기회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광두레교회 교우들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소중한 세 가지 믿음을 우리가 명심하고 사신다면 우리 삶에 놀라운 일이 생길 줄이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 남은 한 해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중한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과거가 아닌 희망찬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고 문제가 아니라 기회를 바라보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하오며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 모든 교우들로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45장 찬송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힘차게 합니다. 이 노래 아무 정과 아니매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걸어가세 믿음 위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4월 마지막 주일에 주님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에 한 주간 동안 주님만 생각하고 말씀을 또 예배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동안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소중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달 동안 땀 흘려 수확한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소중한 예물이 하늘나라의 소중한 아버지 하나님 소중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우들의 모든 비즈니스 위에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불황 중에도 기업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은혜도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를 잊지 않고 감사 예물을 드리는 손길도 기억하시고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주일 헌금도 드리게 하시고 건축 상한 헌금도 드리게 하시고 이런저런 모든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올려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오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릴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으로 방송으로 온라인 계좌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물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동부, 유치부, 중고등부, 모든 청년부, 사랑부까지 우리의 모든 예배를 험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우리 일부 예배는 오늘 둘의 글로벌 학생들이 둘의 국제학교 글로벌 학생들이 오늘 아침부터 이른 아침부터 우리 학생들이 이른 아침에 예배 드리는 거 쉬운 일이 아닌데 이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거 대단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 글로벌 학생들 우리 환영의 박수 축하의 위로의 박수 한번 우리 학생들 한번 일어서세요. 예, 축하합니다. 예, 지금 일어섰습니다. 더 박수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앉아주세요. 예, 둘의 글로벌 학생들이 이제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한 100여 명 되는데 이제 그동안 집으로 간 학생들 말고 기숙사에 남아있는 우리 학생들이 또 이렇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는 더 많이 이제 오게 돼서 버스로 운행하게 될 텐데 우리 글로벌 학생들 앞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학문 잘 감당하고 또 해외로도 또 앞으로 잘 다녀서 이 시대의 소중한 일꾼들로 지도자들로 배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계속해서 우리 강고 드리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5월 한 달 동안 가정의 달로 이런저런 고난을 지나 부활의 영광에 이르듯 코로나 오미크론으로 정상적인 목회 활동의 제한에서 이제 벗어나서 부활을 소망으로 5월 가정의 달부터는 우리 모두가 힘차게 우리 전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5월 가정의 달 목회 일정은 먼저 다음 주일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어린이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물론 1년 내내 관심 가져야 되겠지만은 다음 주일에는 또 선물도 전달하고 아이들을 기쁘게 해주는 그런 어린이 주일로 지킬 수 있게 되길 바라고 또 5월 정기당회와 그 다음 피택 항존직 우리 사람들 한 34명 정도 지금 뽑힌 항존직 교육이 다음 주 3시 30분부터 3개월 동안 교육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항존직들은 열심히 교육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1일이 주일이라서 2일 월요일 날 5월 월삭 새벽 예배 5시 이 자리에서 있다는 거 혹은 다음 주
월요일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8일 날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후 찬양 예배 때는 어버이들을 위한 우리 오카리나 팀 주관으로 작은 음악회를 준비하고 선물도 준비하고 또 여러분에게 소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으니까 기대하시고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13일 금요일에는 의정부에 있는 탈북자 자녀들이 있는 한꿈학교 초청 체육대회를 우리 요 풋살장에서 하게 됩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5일 스승의 주일로 해서 5월은 가정의 달로 여러분이 지키게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5월부터는 밥상 공동체가 시작이 됩니다. 그동안 코로나 오미크론으로 식당을 제대로 사용해 본 적이 없는데 이제 드디어 다음 주부터 이제 정상적으로 밥상 공동체 2층에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많은 성도가 그동안 200명 정도는 식사도 하고 했지만 이제 한 성도가 한 500여 명이 식사를 해야 되니까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준비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방을 책임지고 섬길 주방 부장을 이번에 2사람을 임명했습니다. 주방 공동부장으로 장춘희 권사님과 김혜근 피택 권사님이 공동부장으로 선임됐지만 저분들은 열심히 섬길 분들이고 저분을 도와야 많은 분들이 도와야 식사가 잘 될 수 있으니까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구역장 오늘 전체 회의가 오늘 오후 3시 30분에 구역 활성화를 위한 모임으로 모이니까 꼭 우리 구역장님들은 다 참석해 주시고 구역 관계된 분들은 다 모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기교육위원회 12시 30분에 교육부실에서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 결혼 축하를 우리 하려고 합니다. 우리 최주일 집사 정미숙 권사님의 따님인 희수 양, 우리 오르간 저기 반주자입니다. 저 반주자님이 이제 5월 7일 다음 주 토요일 날 결혼식을 어디서 하느냐? 우리 동두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전북 전주 더 메이 호텔 4층에서 하는데 멀리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갈 수 없기 때문에 가실 수 있는 분은 가시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또 격려하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희수 자매님 우리 결혼 잘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너무 멀리 가서 하시네요. 안타깝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여기 와서 한 번 더 하세요. 그 다음 우리 강영자 권사님이 지난번에 차남 아들 결혼식 감사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며 감사해서 오늘 떡을 준비했습니다. 떡이 아주 큰 떡입니다. 아주 여러분 다 드시고 많이 드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는 우리 유한양행에서 이 한국 여약사회가 우리 교회를 참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모기 파리 살충제 모기 파리약 이거 올 여름에 딱 또 맞춰서 이렇게 참 해주셨습니다. 이 여름에 모기 파리가 많은데 우리 또 교회 주변이 다 산들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딱 때를 맞춰가지고 이걸 보내주셨어요. 향도 너무 좋고 그래서 요거 오늘 개인당 한 개씩 요거는 개인당 하나씩 오늘 오신 분들은 다 하나씩 가져가시면 됩니다. 사람한테만 뿌리면 안 됩니다. 모기하고 파리 살충제니까 사람한테 뿌리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그걸 주의하시고 그런데 이게 유효기간이 5월 마지막까지입니다. 그런데 파리 뿌기는 거는 상관없으니까 아마 이 주변에 파리 모기는 다 죽게 생겼습니다. 안타깝지만은 그렇게 잘 뿌려서 주변의 건강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니 기쁘나 슬프나
우리 신광두레 교회 영원한 당회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신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문제가 아니라 기회를 바라보고 과거가 아닌 미래라 희망찬 미래를 바라보며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신광들에게 모든 교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